광고 문구 있으십니까? 저한테 가장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광고는 이것입니다. 바로 이 맛이야. 이거 아세요 혹시? 김혜자 배우님이 했던 그 다시다, 그죠? 다시다. 예, 그 광고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봐서 저런 엄마가 저렇게 요리하면 진짜 맛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그것들을 보면서 광고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광고도 있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이런 광고도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저랑 많이 비슷한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뭐 이런 광고도 있었고요. 아니면 여보 아버님 댁에 보일러 놔드려야 되겠어요. 뭐 이런 광고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이런 광고 문구들 참 훌륭하고 기억의 뇌리에 각인되는 그런 광고 문구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신문에서 봤는데요, 이처럼 수많은 문구 중에서 최고의 광고 문구를 뽑을 때마다 항상 이 후보에 들어가는 광고 문구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걸까요? 모 전자의 전신인 금성사, 여러분 아시나요? 금성사의 그 광고 문구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오, 여러분 아시네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나중에 또 다른 침대 회사에서 이걸 좀 바꿨죠.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한다. 그만큼 이 선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냥 광고 문구가 아니라 그냥 보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정말 선택이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이 문구들은 그냥 광고 문구인데 참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광고 문구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프랑스의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뭐냐면 B, 벌스, D, 데스. 그러니까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인생은 태어나고 죽음 사이에 수많은 C가 있다라는 거예요. C는 초이스, 선택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참 많은 중요한 것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 학창시절에 시험 보시면서 많은 선택을 해보셨을 겁니다. 볼펜을 굴려보시기도 하고 지우개를 깎아가지고 1, 2, 3 써가지고, 예전에는 사지선당이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지선 다 굴려보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찍기 신공들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요. 그거 지나면 선택의 그런 순간이 없어질 것 같았는데 막상 학생을 졸업하고 나니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난 한 주 어떤 시험지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은 시험지에 어떤 C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그 선택은 몇 점짜리 선택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몇 점짜리 한 주를 보내신 것 같으십니까? 이와 같이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는 우리는 때때로 이 다른 사람들의 선택을 참고하면 조금 더 나은 선택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여호수아가 제출한 인생 답안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여호수아가 한 번의 시험을 또 잘 지나간 것을 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시험지는 남부연합, 5개의 남부연합 왕들과의 전쟁이었습니다. 큰 도전이었는데요, 그 인생의 고비를 여호수아가 잘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인생의 어떤 선택을 잘해서 넘어간다 할지라도 그럼 그 다음에 평안하냐? 아니요. 오늘 여호수아를 보니까 또 바로 하나님께서 시험지 한 장을 내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하솔이라는 나라가 나오면서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지난 시간에 남부 연합군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북부 연합군의
머리가 되는 하솔이 이 야빈을 중심으로 동쪽과 심지어는 서쪽의 여러 족속들을 연합해서 전쟁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여러 이 말에 의하면 이 하솔이라는 곳은 갈릴리에서 북쪽으로 한 13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고고학적으로 발굴된 그 도시의 사이즈를 보니까 약 25만 평 정도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러니까 이전까지 볼 때 그 이스라엘이 점령했던 어떠한 성보다도 크고 위용이 작지 않은 매우 중요한 성읍이었습니다. 북부 연합군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 수많은 모였던 가나안 족속들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연합군의 수가 얼마나 많았는지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것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적으로 얼마나 그러면 위협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숫자, 병사들의 숫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는 거죠. 말과 병거는 최첨단 무기를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 말과 병거의 위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그 말과 병거를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즉 말과 병거는 이집트처럼 대제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첨단의 무기였습니다. 이 무기는 전쟁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그리고 매우 큰 위력을 가진 무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무기가 심히 많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합군을 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합군을 꾸릴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하솔의 왕 야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북쪽 가나안 땅에 위기의식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받아든 시험지는요, 이전과는 사뭇 다른, 아니 더 어려워진 그 시험지를 여호수아는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적군은 많고 무기도 강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험지를 주실 때 이 남부전쟁에서는 좀 다른 시험지입니다. 남부전쟁 때는 하늘에서 뭐가 내렸죠? 큰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우박 미사일이 떨어지면 뭐 전차가 있든 말이 있든 병거가 많든 아니면 사람이 많든 해볼만 할 텐데, 이번 시험지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박 없습니다. 하나님도 해를 멈췄던 여호수아에 대한 그 내용도 없습니다. 적은 더 많아졌고 더 강해졌는데 이스라엘은 최첨단 미사일을 쓸 수 없게 되었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다행히 하나님이 객관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오픈북이라고 해야 되나요? 미리 알려주세요. 오늘 여호수아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딱 예시, 지문 하나 주시고 확실하게 선택할 수 있는 걸 주십니다. 강력한 무기와 숫자로 무장한 연합군을 내일 이맘때에 너희가 반드시 몰살시킬 것이다 라는 예문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시험지의 문제는 또 전혀 달랐지만 달라지지 않은 게 있습니다. 우박도 없고 해도 멈춰지지 않지만 딱 제일 중요한 거, 그것 하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의 대상, 방법 다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 전쟁이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복잡해지고 어려웠지만 여러분, 마치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수학 문제가 있을 때 공식을 대입하면 잘 풀어지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공식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주신 시험의 문제를 순종이라는 것으로 대입해서 한번 풀어보기를 여호수아에게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은 순종이라는 공식을 잘 대입하고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주에 하루에 10분만 기도해 봅시다 하는 이 미션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대입하기 어려우셨죠. 어떤 분들은 잘 하신 분도 있겠지만 나가면서 다 털어놓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나가신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답은 순종인데, 답은 뻔한데 늘 그 이야기인데 왜 순종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왜 그것을 선택하는 게 쉽지 않을까요? 여호수아는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이 포기해야 됐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우 만만치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제출한 북방연합군과의 이 답안지를 통해 우리 삶의 답안지도 좀 한번 다시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의 답안지에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병거와 말을 포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메론 물가에 진치인 이 북부 연합군은 불안함에 모였지만 그들이 함께할 때 얼마나 수가 많은지, 얼마나 최신식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숫자와 병거와 말로 인해서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이끌고 있는 북부의 맹주 하소랑 야비는요, 그냥 맹주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큰 성을 오랫동안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도전을 물리치고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하였기에 그가 북부의 맹주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전략적으로도 훨씬 더 지금 북부연합군이 유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체력적으로도 북부연합군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 메론 물가가 정확하게 지금 오늘날 어디다라는 것은 알 수는 없지만 이 이스라엘의 전초기지였던 길갈에서부터 대략 학자들이 150km 정도, 약 150km 정도가 떨어진 곳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은 이 북부 연합군과의 싸움을 위해서 몇 킬로를 행군해 와야 되는 것입니까? 150km를 행군해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20km씩을 행군한다고 하면 7일 정도가 걸리는 거고요. 30km씩을 행군한다 그러면 또 5일이 걸리는 이 여정입니다. 5일 내지 7일을 쉬지 않고 와서 전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체력적으로 얼마나 많은 부담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전력도 그렇고 체력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한 전쟁,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시험지를 여호수아가 이제 받아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최대한 7일 정도를 달린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이 긴장이 되겠습니까? 전쟁의 패배는 그냥 일보 후퇴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쉬지 않고 달려서 이제 하루 길만 더 가면 되는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호수아가 어땠을까요? 여호수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지난번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또 그 전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 시작할 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해서 지금 내내 전쟁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해주시는 한결같은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여호수아가 감격이고 기쁨이고 평안이 있었을까요? 어땠을까요? 늘 똑같은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지금은 그때랑 달라요. 남부연합과는 차원이 달라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 너무 식상해요. 지난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는데 또요? 너무 뻔한 거 아니에요? 다른 말씀 좀 주세요. 하나님 다른 약속 주세요. 혹시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고 싶었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저는 전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정말 그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왜요? 시험지는 달랐어요. 대상도 달랐어요. 선택해야 되는 것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늘 다른 시험지 안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내가 선택지를 줄게. 네가 정확히 표시할 수 있도록 네가 승리할 수 있는 답을 알려줄게 라고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기도해야 돼. 또요?
지난주도 기도고, 지지난주도 기도고, 지지지난주도 기도고, 내가 예수님 믿을 때도 기도고요. 목사님은 지난주에 10분 기도하고 하더니 오늘도 10분 기도하라고 하고, 순종하라고 하더니 도대체 이 여호와서는 언제 끝나는 거지? 다른 성경, 재밌는 성경 넘어가면 좋겠는데 언제까지 여호와서인데 맨날 순종, 그놈의 순종.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그러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왜 그럴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혹시 너무 식상하시다면, 여러분 너무 뻔하다면, 너무 그 말씀이 기대감이 없다면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잘못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늘 똑같은 말씀이어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그 한결같은 말씀이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는 늘 소망이었고, 늘 승리였고, 늘 기대였고, 늘 기쁨이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하라는 것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인내하라는 것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왜 또요? 라는 이 수식어가 들어가야만 되겠습니까? 오늘 이 행군을 하루 앞둔, 마지막 행군을 하루 앞둔 이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에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겠구나. 우박도 없고 해를 멈출 필요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분명히 우박도 없고 해도 멈추지 않지만 이맘때에 네가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답을 체크하라고, 자 여기다 체크해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시험 문제를 잘 지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마치 시험 보다가 좀 문제가 이상하면 선생님 2번 문제 이상한 것 같아요, 이거 맞아요? 라고 질문하는 학생들, 똑똑한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런 학생들이 있는 것처럼 이 2번 문제가 이상합니다. 뭐냐면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게, 이맘때 승리하게 해줄게. 그런데 그 다음 문제, 말과 병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예시로 준 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는 불살라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제국만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아무도 소유할 수 없는 최첨단의 최신식의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그 무기를 스스로 얻어놓고 다 말의 뒷발의 힘줄을 끊고 군마로 쓸 수 없도록 망가뜨리고 병거는 다 불살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이 말과 병거가 얼마나 위협적인지를 모르실까요? 아니요, 아십니다. 하나님도 분명히 아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말과 병거의 콜라보가 이루어진 전쟁, 지축을 울리는 말이 막 뛰어다니면서 전차가 가나안 족속을 막 무찔르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스펙타클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거 원치 않는데요. 야, 스펙타클하지 않아도 돼. 야, 멋지지 않아도 돼. 그거 없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야, 비주얼 버려, 효율도 버려라, 최첨단 버려라, 위용 필요 없다, 버려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고 너 말과 병거 버릴 수 있겠니? 라고 하면 여러분은 과연 그 답에 체크하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말과 병거는 무엇입니까? 너무 갖고 싶고 너무 유용하고 이 전쟁을 승패를 가를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수 있는 너무나 유용한 무기,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버리래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걸 해냅니다. 그 답에 체크합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 이 답을 체크하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나옵니다. 롯의 아내, 여러분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하나님이 살려주셨어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나와라. 그런데 거기다 체크하고 나오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돌아봤습니다. 왜요? 거기에 남겨둔 자신들의 재산과 터전과 모든 것이 아까웠으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안 그랬을까요? 말과 병거가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전쟁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적이 있을 때마다, 무서울 때마다 그때 말이 있었다면, 그때 병거를 놔뒀다면 우리가 얼마나 전쟁을 쉽게 멋지게 이길 수 있었을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그 생각할까봐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그 이야기 잘 아시죠?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는 이야기 아시는데, 기드온이 처음에 이스라엘에 300명까지 줄어들기 전에 몇 명을 모은지 아십니까? 32,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그래서 처음에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 남은 상태에서 하나님이 또 돌려보낼 사람을 하는데, 그때 물가에 가서 물을 먹게 합니다. 제가 물을 먹을 때 어떤 사람들을 남게 하냐면, 물을 손에 떠서 핥아먹는 사람, 이 사람들이 300명을 데리고 해서 기드온과 300용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봐라, 용사는 다르지 않냐? 용사는 전쟁에 임한 사람은 그냥 머리 쳐박고 물 먹는데 급한 것이 아니라 사주 경계를 하면서 물을, 이런 사람만 하나님이 쓰신다, 너희도 그래야 된다. 엄청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런 기준으로 300명을 뽑은 게 아니시더라고요. 사사기 7장 2절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4절은 제가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여러분, 300명으로 줄어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숫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으니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라고 하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물가로 가서 물 먹습니다. 그 중에 사주 경계하고 군사로서 용사로 자질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약에 머리 쳐박고 물 먹는 사람이 300명이었으면 하나님은 누굴 택했을까요? 머리 쳐박고 물 먹는 애들 좀 남으라고 해.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기준은 적은 수를 데리고 전쟁에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용사여서 사주 경계를 하고 막 깨어있고 막 민감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미디안 군대가 몇 명이었냐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들이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싸울 때 뭘 하기 위해서요?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더라. 그들 손으로 우리가 이렇게 싸워서 이겼다라고 할까봐 하나님이 다 돌아가래요. 300명만 남았대요. 13만 5천 명하고 300명과 싸우면 몇 대 몇의 싸움인 줄 아십니까? 제가 나눠봤더니 450대 1입니다. 여러분, 좀 동네에서 좀 하신다 하는 분들 아시죠? 10대 1 정도는, 내가 소시 쪽에 10대 1 뭐 이러셨는데, 여러분 450대 1은요 불가능한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막 죽이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200명 하다가 내가 딱 죽었어요. 그럼 옆 사람이 650명 죽여야 되고 750명 죽여야 되고 1000명 죽여야 돼요. 여러분,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예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힘으로 이 전쟁을 했다는 걸 보여주려고 300명만 남겨놓고 다 돌아가라고요. 그들의 자세나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아니라 그냥 적어도 돼. 그냥 너희는 이 전쟁에 참여만 하면 돼. 기드온 체크할 준비 됐어? 네.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그 답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병거를 태우고 말 뒷발에 힘줄을 끊어야 하는 이유도 똑같습니다. 너무나 멋지겠죠. 하나님과 병거와 전차가 함께 콜라보하는 전쟁은 멋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멋있는 것보다 그들의 마음이 병거에 조금이라도 의지할까봐, 병거에 조금이라도 갈까봐 하나님은 그거 다 없애버려라. 스펙타클하지 않아도 된다. 내 말씀,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과 조금이라도 영광을 나누고 있는 그 무엇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줄을 끊어야 됩니다. 힘 못 쓰게 해요.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과 저의 말과 병거를 태울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걸 잘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4장 47절에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어린 다윗이 했던 이 고백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전쟁, 여러분의 인생도 여호와께 속했다라는 이 고백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말과 병거 힘줄 자르고 불 태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택해 줄 수 있겠니? 그걸 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혹시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말과 병거가 없지는 않으십니까? 말과 병거를 지난 한 주가 10분 기도하는 것보다 말과 병거 갖추기 위해서 혹시 동분서주하지는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가 왜 하나님 나는 말과 병거가 없습니까? 라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 수많은 군대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울이 가지고 있던 칼과 갑옷, 그 당시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무기를 가졌던 사람이 사울과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칼과 갑옷을 사울이 가지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가지고 싸울 수가 없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호수아가 승리하게 됩니다. 13만 5천 명 안에서 너무나 작아 보였던 300명이 승리합니다. 칼과 창이 없었던 맨몸으로 나아갔던 다윗이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사실은요,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가? 나는 왜 목사면서 왜 여지껏 아직도 말과 병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럴까요? 말과 병거가 있으면 목회하는데 쉬우니까요. 하물며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말과 병거 없어도 우리는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니, 말과 병거가 없어야 전쟁에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과 병거를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은 그래, 그거 의지해봐라, 그거 사용해봐라, 그리고 다시 안 되면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십니까? 맞습니다. 오늘 답을 아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과 병거 아니고 칼과 창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거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는 것,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이 거룩한 전쟁에 나는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이 답안지를 제출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답안지가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여호수아서 11장 12절에 15절에 보면 이 답안지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의 답안지는요, 누구에게 받은 것일까요?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였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여호수아의 답안지는요, 하나님께도 받았지만 그의 전임자였던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답안지는요,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교 때 그 족보, 여러분 족보 아시나요? 이 복사실 가면 아니면 선배들이 비밀리 이 교수님은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 족보를 준 게 시험 볼 때는 이것만 보면 이 교수님 맨날 이거 안 해서 라는, 그래서 그 대학교 내 그게 족보처럼 불렸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최소 B불 이상은 맞을 수 있어 라는 그런 족보가 있었습니다. 시험 때가 되면 저도 그 족보를 찾아서 복사실과 친구들의 몰래 노트북을 엿보면서 저게 족보인가? 이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신앙의 족보는요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받은 답안지는요 모세에게 받았습니다. 모세는요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답안지를 선택할 때 누구의 답을 생각했을까요? 모세의 답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늘 봤으니까요. 늘 선택하는 거 보았으니까요. 모세가 어떤 답을 선택하는지, 그들을 향해, 모세를 향해 원망할 때마다 어떻게 했는지, 이스라엘 사람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떤 답을 선택했는지, 그는 모세의 답안지를 보고 학습했습니다. 심지어는 12정탐꾼이 있을 때 10명이 다른 답안지에 체크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여호수아는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답안지가 왜 중요할까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답안지를 보니까요. 더 자세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답안지를 보니까요. 제 자녀가 목사라는 이 타이틀을 보고 저를 평가할까요? 아니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냉정하게 저를 평가할 것입니다. 뭘까요? 제 말을 보고요. 제가 집에서 하는 행동을 보고요. 제가 집에서 하는 기도 시간을 보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보고요. 그걸 보고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할 겁니다. 왜요?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저는 목사였으니까요. 그냥 목사는 그냥 목사인가 보다 그래요. 그런데요, 목사의 직분이 아니라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건 내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살아가고 그걸 통해 이 아이들이 저를 평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은 저를 통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실패했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그들이 어떻게 볼까요? 성경을 통해서도 보지만 저를 통해서, 제 아내를 통해서 그들은 저와 제 아내의 답안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아이들한테 선물 주자라고 해서 애들 불러 모은 것 아닙니다. 작년에 우리 아이들한테 정말 축복하고 싶었습니다. 체육관에 모여서 하는데 그때 하고 싶었던 게 이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한테 이렇게 많은 답안지가 있다.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수많은 답안지들, 세상을 학교 가면 엉뚱한 답안지를 이야기하는데 함께 그린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답안지가 있다.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나 새롭게 하나님의 질문에 새롭게 하나님의 대답을 하는 이렇게 많은 어른들이 있다. 얘들아, 이 어른들을 좀 봐주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여러분은 답안지입니다. 잘 답안지를 쓸 때도 좋고요, 잘 쓰지 못할 때도 괜찮습니다. 다시 쓰면 되니까요. 하나님의 시험은 계속 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계속 주어지니까요. 그런데요, 오늘날 우리 아이들의 답안지는요, 저희가 살았을 때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뉴스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아이들 이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을 유통하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야, 기억력 상승하고 집중력 강화하는 음료수야 라고 파는데 그게 마약 음료수였습니다. 여러분, 저희 어릴 때는 이런 거 상상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즘 동성애, 요즘 흡연, 성관계 엄청나게 낮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답안지와는 너무나 다른 답안지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답안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남부전쟁과 북부전쟁이 다 달랐지만, 보기도 달랐고 내용도 달랐지만 한결같은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줄 끊어라 하면 심줄 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답안지가 중요합니다. 오늘날 제가 어렸을 때는 선생님이 최고였습니다. 그래서 교대가 미어 터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교대가 미달이래요. 왜요? 존중받지 않으니까요. 교권도 없고 애들도 선생님 인정하지 않고 특별한 사명, 합격해도 수개월, 수년을 기다려야 되는지 알지 못하니까 미달이래요.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답안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가 선택한 답안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1,000원 줄 테니까 큐티해라. 원하는 어린이날 선물 사줄 테니까 이것 좀 읽어봐. 교회 가자. 여러분, 잠깐은 됩니다.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보십시오. 그 아이들 필요 없다고 할 거요? 필요 없어. 할아버지 할머니가 용돈 주면 그걸로 살 거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금세 잘합니다. 여러분의 답안지는 1,000원짜리입니까? 1,000원 줄게. 5,000원 줄게. 여러분, 우리의 답안지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과 병거를 끊어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답안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아이들 올라올 때 정말 축복하면서 이름 불러주면서 선물 주십시오. 선물 준비 못하셨으면 혹시 좀 저희가 뒤에까지 나가는 거 어려우시면 그냥 이름 불러주면서 사랑한다, 사랑한다 기도하면서 머리 쓰다듬어 주십시오. 저는 오늘이 그런 어린이 주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것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멋진 답안지가 있는 함께 그린 교회 되기를 축복해 봅니다. 오늘 그 답안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라. 주님의 코멘트가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말도 없고 병고도 없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자도다. 주님의 멋진 코멘트가 여러분의 삶과 저의 삶 가운데 뚜렷이 남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